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냥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북가주 지역에서 뭐 이렇게 오랫동안 돕는 교회는 많잖아요. 처음에는 잘한다고 다 그냥 칭찬해 줘서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지붕 꼭대기 올라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다 지붕 저는 올라가서 지금도 일하고 있는데 다 사다리 걷어버리고 다 딴 데 가고 몬트레이 제일장로교회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벼랑 끝에 서서 사역을 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긴급할 때마다 교회 목사님께 또 장로님께 메시지를 보내면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또 올해도 두 차례나 또 저희 우간다의 그 땅 문제를 긴급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후원해 주시고, 지난번에는 또 아이들 고아원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 이제 학기마다 또 뭐 교복도 사줘야 되고 등록금도 내야 되고 하는데 좀 밀려서 급해서 또 메시지를 보냈더니 또 우리 고아원 아이들 위해서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0년 동안 지금 사역을 해왔습니다. 38살에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저도 이미 이제 68세가 지나고 69세가 돼가고 있고 머리도 다 희고 이렇게 이제 30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고 보니까 오늘 읽어드린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점점인 것 같아요. 점점. 한 번에 선교회가 또 사역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늘 부족하고 벼랑 끝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조금 항상 부족하게 주시더라고요. 부족하게 채우시고, 부족한 가운데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필요한 것을 또 채우시고, 남들은 다 그냥 후짝후짝 그냥 집도 잘 짓고 센터도 잘 짓고 그러는데 저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그런데 30년을 지나놓고 보니까 점점 강하게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윗은 오늘 성경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그래요.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이 점점 강성하여 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 한 15살 때쯤 사무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요즘 청년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요즘 세대가 얼마나 모든 것들을 빨리 해결하려고 해요. 한 번에 대박이 터져서 큰 부자가 되고 싶고, 한 번에 사업이 돼서 잘 돼서 큰 기업을 이루고 싶고, 또 직장 생활을 하면 빨리빨리 승진을 하고 대표가 되고 싶고 고위직에 올라가고 싶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서둘고 급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또 심지어는 또 조금씩 나쁜 일을 해가면서라도 빨리 성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 세상의 가치관인데, 오늘 이 말씀 중에서는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는 것이죠. 15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금방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러질 못하고 사울 밑에 가서 하프를 켜고 그런 소년 시간을 보냈고, 또 18살, 한 19살쯤 됐을지 모르겠죠. 아직 징집되지 않은, 군대로 징집되지 않은 그 나이에 형님들이 전쟁터에 가 있는데 형님들 면회하러 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멸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었던 다윗이 아주 분개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맞서서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갑자기 이스라엘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고 막 인기가 올라가는, 그래서 금방 또 왕이 될 줄로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되잖아요. 사울이 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염려하고 자기의 가문에서 왕위가 이제 끊어지고 다윗에게 왕위가 넘어갈 것으로 생각해서 오래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오랫동안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사울은 점점 약하여지고 다윗은 점점 강하여졌더라,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사울의 가문은 점점 약하여지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다윗의 가문이 점점 비록 지금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고 10여 년 동안 고통당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다윗,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노래들이 나와요. 얼마나 귀한 말씀들인지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시를 써도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언어들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이 광야에서 당한 그 고난 때문이겠죠. 고난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시고 바위이시고 숨을 피난처이시고 이러한 것들을 그 삶 속에서 고난 속에서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과 아주 밀접하고 가까이 살아갔던 그것을 훈련된 그런 왕이기 때문에 이 40년 이 다윗의 왕위 동안에 점점 강성하여져 가면서 이스라엘을 정말 성군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런 왕으로 세워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점점 강성해지고 점점 실력을 쌓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훈련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키 제일 크고 아주 잘생긴 남자를 하나 뽑아서 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는지 훈련이 전혀 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금방 하나님을 떠나고 점점 약해져가는, 자기에게 또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오소리티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것을 행사하지를 못하고 다윗에게 왕위를 빼앗길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자기의 모든 시간들과 에너지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했던 그런 삶을 살면서 아주 실패한 왕이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써 아주 성공한 그런 왕이 되었고 점점 강성하여져 갔다는 것이죠. 3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 점점의 축복, 선교회도 마찬가지로 선교사도 다른 데서 뭐 큰 기관들에 와서 큰 교회가 와서 옆에 선교사들을 부쩍 짓고 나면은 우리는 같이 이렇게 그냥 매일매일 쪼달리고 힘들게 사역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어떨 때는 허망한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금방 세워진 선교기관이 오래 지속되는 게 아니고 경험 없고 아직도 현장을 잘 모르는 그런 선교회들이 금방 문을 닫아버리는 반면에 점점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져지고 그렇게 세워진 선교회, 선교사역들이 오래가고 더 많은 큰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을 합니다. 저도 30년 동안 늘 벼랑 끝에 위기 가운데 살아오면서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으로써 점점 강성한 그런 선교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30년 동안 몬트레이 장로교회에서 함께 해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특별히 저희 선교 보고를 제대로 좀 드릴 기회는 많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시간을 선교 보고에 좀 많이 하이를 해서 선교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사진은 월드미션 프론티어가 30년이 됐는데 제가 이제 조금 미래를 생각하면서는 이제 한국 교회가 선교하는 게 어쩌면 제가 이 마지막 차를 타고 있는 건지 몰라요. 몬트레이 제일 장로교회도 어쩌면 지금 해외로 선교사를 보내고 파송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세워진 선교회를 이제는 한국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회가 아닌 아프리카 교회가 스스로 지원하고 스스로 일어서고, 어쩌면 또 한국의 아프리카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교단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2013년부터 신학교육에 좀 집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많은 신학생들을 졸업시켰고 저희와 함께 일하겠다고 하는 신학 졸업생들 중에서 169명을 목사안수를 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169명이 2013년 2월 10일 날 교단 총회를 루안다 우리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이제 일기 사역으로 보면 1994년에 넘겨주세요. 루안다 전쟁이 4월 6일 날 터졌거든요. 그리고 8월 말까지 3개월 동안에
이 판과 곡괭이 이런 걸로 100만 명을 학살한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을 완전히 청소해 버리겠다고 100만 명을 죽인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에게 루안다를 꼭 가야 한다. 이제 크리스찬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데 가야 한다고 성령님의 아주 뜨거운 그런 그 명령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우연히 생긴 건 아니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목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근데 저는 목사들로 자라났고 저희 아버지가 너무너무 고생하는 목회를 하셨어요. 교회 개척만 하셨어요. 그래서 시골 어디 교회 없는 곳에 찾아다니면서 예배당을 10개를 개척을 하고 손수 예배당을 건축을 하셨어요. 근데 아들이 6 있었거든요. 딸 2은 제외하고 아들 6을 인부 삼아서 인부도 안 사고 7부자면 뭐 다 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노동판에서 그냥 예배당 짓고 그런 일들 하고 등록금도 제대로 못 내고 교급도 제대로 못 얻어도 있고 그런 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 목사로 부르는 음성을 도무지 제가 예스하고 나설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피하고 그러다가 이제 1994년 미국까지 와 있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또, 그래서 저의 부르심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신문을 시작한 거예요. 이걸로 좀 떼옵시다 하고 신문을 시작했는데, 신문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루안다로 부르시고 루안다에 갔습니다. 너무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그런 전쟁의 현장. 루안다에 첫날 저녁에 내렸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냥 그 군인들의 모습들, 그 아이들이 그냥 맨발 벗고 총 메고 다니는 그 모습들, 다 부서진 집들, 폭격 맞은 그러한 집들.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면 정말 이제 제가 하나님 위해서 할게요. 그런 기도를 할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그런 그 속에서 40일간을 취재하면서 또 계속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야, 너희 아버지는 예배당을 10개 줘서 바쳤는데 너 얘네들에서 고아원은 좀 하나 질 수 있지 않겠냐? 아이고 하나님, 싫습니다. 남 좋은 일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아버지면 충분하고 저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그러고 반항하는데도 계속 그런 부르심을 떨쳐버릴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많은 5,000명이나 되는,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허기진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 어떡합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저는 마음속에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어떻게 이 사람들을 좀 도울 수 있나 생각하는데 저에게 들려온 음성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네가 좀 나서서 해라, 이런 음성을 듣고 그러고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 딱 1년만 할게요. 그러면 고아들 위해서 1년만 하고 한다고 시작한 것이 지금 30년째 아직도 발을 못 빼고 사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에 뭐 이렇게 제가 정해놓고 한 건 아닌데 30년을 지내놓고 보니까 일기의 사역은 구제하는 사역을 한 것 같아요. 돕고 베풀고, 북가주에서 많은 성도들, 많은 교회들이 그때는 협력을 했고 심지어는 난민들을 돕는 일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헌금을 보내서 돕는 일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제 사역을 하면서 하나 느꼈던 것은, 또 이제 많은 주변에서도 저는 뭐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구제하고 돕고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뭐 물질로 돕는 것이 선교냐, 그런 비판도 있었고, 또 하나 저 나름대로 생각은 이렇게 성도들이 헌금해 준 거 다 이렇게 그냥 사람들 흩어서 나눠줘 버리고 아무것도, 학교를 짓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짓는 것도 아니고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 내가 뭘 했다고 하지? 이제 그런 그 퀘스천이 있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생각은, 그때 분명하게 제가 마음에 생각을 주신 것은, 사람의 마음에 세워주는 성전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성전이다,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위로하고 돕는 사역을 1994년부터 1999년까지는 집중해서 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처음에는 제가 1년만 한다고 했던 것이, 고아원을 열어놨는데 갑자기 문을 닫을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 어디로 보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다시 하나님, 제가 지금 문을 닫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발을 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제 인생의 11조로 6년만 드릴게요. 20살까지 철없이 살았고 이제 80살까지 건강하게 살면 인생의 6년을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엔 좀 제발 좀 부르지 마세요. 그러고서는 이제 다시 기도하고 6년을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9년, 2000년이 이제 6년이 되는 해기 때문에 1년 동안
많이 아주 고통스럽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정말 이게 선교입니까? 구제하는 게 이게 선교입니까? 내 가정, 제 삶을 희생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루안다가 전혀 변화되지 않는데 이게 선교입니까? 그래서 99년 1년 동안 갈등하고 기도하는데 2000년 1월에 저에게 주신 그 피그미촌에서 보여주신 그런 분명한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임하는, 평안이 임하는 그러한 역사, 힘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루안다 도무지 변화되지 않고 아직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이러한 땅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런 그 분명한 음성을 주셔서 2000년 한 해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2001년에 루안다 내셔널 컨벤션이라는 걸 열었습니다. 그래서 루안다 전국의 교회들, 목사님들을 다 연합시키고, 그때는 불가능했어요, 그런 일들이. 그렇지만 그런 일들을 하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2002년, 2003년 계속돼서 2011년까지 계속됐어요. 그 한 번으로 끝내야겠다고 하는 사역이 계속돼 가지고 거의 한 1,500명 정도 우리 한인 성도들이 동원이 되고 현장에 가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전한 메시지는 평화, 화해, 용서, 이러한 그 내용들로 세미나도 하고 또 스타디움 집회도 하고 또 할렐루야 축구단 같은 큰 그 단체들이 가서 운동장에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래서 현장에서는 한 150만 명 정도 모이는 그런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이 집회를 하면서 저희 선교회가 뭐 이렇게 조직이 돼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같이 하는 선교회가 아니고 제가 혼자 지금 이것들을 운영하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1년 이제 예산을 얼마에 이렇게 하자라고 주고 나서는 저는 펀드레이징 하러 다니고, 그런데 마지막 날까지 제가 아프리카로 이 대회를 위해서 떠나가야 할 때까지도 경비가 마련되지 않고 사람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고 항상 그런 상황에서의 세월을 10년을 보냈어요. 10년. 근데 그때 저의 믿음이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요. 항상 위기 끝까지. 어느 날은 2008년도에는 아프리카의 그 지도자들을 한국으로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했는데 비행기표랑 뭐 다 준비하고 5월 달이었어요. 다 초청을 하고 54명인가? 그래서 오늘 호텔을 잡아가지고 아주 잘 대접도 하고 하니까, 그러고서는 이제 제가 한국에 나갔습니다. 그럼 이제 호텔비며 또 식사비며 차 대절하는 거며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전혀 그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가서 보니 내일 모레 이제 호텔비를 내고 나가야 되는데, 아이고 아직도 돈이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가장 위기는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나 이거 어떡하면 내일 모레 나가야 되는데, 밤에 이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일 모레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호텔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고서는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는데, 눈물이 나니까 좀 편안함이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응답했다는 그런 마음이 들고 편안히 그날 자고, 아침에 일어나 나가서 식사를 하는데 저쪽에 한 60명 정도 통역하러 간 사람까지 해서 한 60여 명이 모여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제가 거기를 갈 수가 없더라고요. 제 얼굴에 아무래도 좀 근심하는 끼가 있고 걱정하는 끼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불안해할 테니까 거기 가지 못하고 저 혼자 따로 이쪽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지금 다 이름을 대도 되겠죠? 저 오클랜드에 계신 조정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때 저희 집회에 참석하러, 국가조창기도에 참석하러 오셨다가 저 이제 그 얘기를, 돈이 없다는 우리 간사의 얘기를 듣고 저한테 막 오셔서 항상 목소리가 어디 선교사님 뭐 저 경비가 없다면서요? 뭐 어떡 하시려고 그래요? 아유 조용하세요, 좀 앉으세요. 그리고 저 사람들 걱정하니까 앉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응답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하세요. 그랬더니 그때 권사님이, 그 사연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자기가 지금 크레딧 카드 안 쓴 거 옛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었는데 그거를 안 쓰고 그 건물을 살려고 안 쓰고 있었는데 요번에 미국에 오면서 그게 우연히 발견이 돼서 하나님께서 쓰실 일이 있으신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카드로 다 호텔비를 내겠다고. 그러면서 그 크레딧 카드 맥시멈이 12,000불인데 호텔비가 거의 12,000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날 아침에 결제를 해줘서
그 대회를 치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10여 년 동안 대회를 치르면서 모든 상황이 매달 매년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아프리카 복음화 대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일기의 그 간증은 무중부실링기라는 책으로 제가 썼고, 또 이번 그 두 번째 복음화 대회를 하면서는 그것도 뭐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저에게는 굉장한 믿음의 삶을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기간들, 그래서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라는 책으로 쓴 것이 있습니다. 그게 2기 사역이었습니다. 꼭 이제 지금 간증드리는 건 3기 사역인데 간증을 드렸고요. 3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아프리카 지도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아프리카가 막 발전하는데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아프리카를 변화시켜 나가야 할지를 전혀 방향을 못 잡고 있고, 중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돈을 투자하고 뭐 이루 끌고 가고 있고, 유럽 사람들은 또 자원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가고, 이슬람에서는 이슬람에서 아프리카 전 대륙을 이슬람화해서 그 자원을 쟁취하려고 하고, 이러한 혼돈 속에서 이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어디로 갈 거냐고요. 그래서 한국의 경제 성장이 가장 아프리카의 모델이라는 것으로 보고 한국의 경제 성장의 모델을 보여주고, 또한 다른 한편 영적으로는 한국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발전한 그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450명 정도 아프리카를 초청을 했고요. 또 유학생들 올해도 3명이 가서 한 지금 92명을 그동안에 유학생들을 한국의 대학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런 일들을 했고, 뭐 여러 가지. 그러면서 이제 그 선교센터 건축 부지를,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는 단기적으로 했지만 이제는 장기적으로 사역을 해야 되고, 다음 세대들이 사역을 해야 되고, 또 이제 그 선교센터가 대학교라는 그런 그 교육기관까지 세워지려면 부지들이 커야 되는데, 그때는 저에게 굉장한 찬스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지도자들을 한국에 이렇게 데려갔다가 오고 나니까 저에게 막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여기 우리의 10,000헥타가 있는데 이거 가져가라고, 저쪽에서 3,000헥타 가져가라고 그러고, 땅은 주겠다고 하는데 이제 뭐를 지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를 제가 다 그냥 사양하고, 그래도 이제 선교센터를 지을 만한 부지들을 구입한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기간에 병원선 만드는 일들을 착공을 했습니다. 4기 사역으로는 지금 이제 2013년, 아까 말씀드린 14년부터 2020년까지는 이제 건축, 그 마련된 그 부지에다가 학교 센터들을 건축하고, 또 이제 건축된 건물들에 대한 사역들을 보강해 나가는 그러한 사역들을 그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에 많은 건물들, 조금 이따가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기 사역, 이 비전 2030. 그래서 그 선교회가, 또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비전을 딱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가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다 이루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100%면 70%를 이룰 수도 있고 30%를 이룰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저는 비전 2030, 2030년까지 이런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고 지금 10가지 주요 사역을 진행 중입니다. 첫 번째는 각 나라에 대학교를 세우는 일이에요. 지금 근데 대학교를 세우다 보니까 이게 대학교 하나 세우는 일이 큰 기업들이 좀 나서고, 큰 교회들이 좀 이렇게 이사회도 구성하고 이렇게 돼야 하는 일인데, 혼자 이사회도 아무것도 없는 선교회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많은 기초를 좀 다져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역은 한 나라마다 대학교 외에 한 3개의 선교센터, 그건 이제 초등학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왜냐하면 대학교도 앞으로 또 학생 모집에도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초중고등학교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려면 초중고등학교가 필요해서 3개의 센터, 그럼 15개 나라이기 때문에 15개의 선교센터, 지금 많은 부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병원선이에요. 그래서 빅토리아 호수가 우리나라 남한 땅의 3분의 2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땅입니까? 그래서 호수 하나가 남한 땅의 3분의 2 큰 섬이 한 1,000개가 있어요. 제가 섬에 들어갔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1996년이었어요. 그때부터 병원선에 대한 꿈을 갖고, 병원선이 완공된 건 2015년이에요. 그러니까 19년 만에
꿈이 이루어져서 병원선 1호선이 되고 지금은 이제 2호선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나 내년에 2호선까지 끝내면 1, 2호선이 또 잘 운영돼. 이 병원선이 얼마나 골치 아프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경비가 엄청 많이 들고 그렇게 힘든 일이지만 2030년까지는 이것들을 다 이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과 미국에 저희 선교 훈련 센터가 있어야 되겠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6번째는 교단 설립.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목사님들을 개척하고 내보내면 목사님들을 또 생활비를 지원해야 되고, 그들이 나가서 교회 개척하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또 예배당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들이 지금 마지막 힘을 가지고 마지막 물결을 타고 예배당들을 세워드리면 그들이 나중에 다시 우리 선교회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또 한국 교회에 선교사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될 걸로 믿고 교단 설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MT라고 해서 선교 훈련원이 있어요. 미국이나 한국에서 선교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프리카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현장에서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 같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의 문화와 접촉하고 아프리카 언어를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다음에 이제 그 동안에는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을 한국으로 유학을 이제 92명을 보냈는데, 앞으로는 이제 대학들이 생기기 때문에 박사들 학위가 많이 필요해요. 대학에서 월급을 주려면 얼마나 또 많이 줘야 되는지 몰라요. 대학이 생겨도 이제 큰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박사들이 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5명이 박사과정에 진학을 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9월 달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청소년들을 위해서 길갈 청소년 캠프 운동이 있고 또 세븐 마운틴스 클럽 운동. 세븐 마운틴스 클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룩되기 위해서는 교회뿐만 아니라 정치계, 또 우리 경제계, 또 교육계, 또 언론계, 아프리카 선교를 하다 보니까 NGO 단체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non-profit 단체들이. 그래서 NGO 단체들, 또 이런 그 연예계나 체육계나 이런 문화 예술계, 그리고 이제 교회, 선교. 그래서 7개 영역에서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부터 클럽 운동을 해요. 그래서 각자가 어느 분야로 진출하겠다고 정해가지고 매주 금요일 날 특별 활동도 하고 디스쿠션하고, 그렇게 경제인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고, 또 교수가 될 수 있도록, 교육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 고등학교에다가 이 프로그램을 넣어서 청소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는 그런 일들을 제 5기 사역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 그동안에 이제 몬트레이 제일장로교회에서 후원하셔서 이루어진 이 선교 센터들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루안다 키갈리 센터, 키갈리 도시입니다. 거기에 아주 노른자 자리에 하나님께서 또 땅을 허락해 주셔서 고등학교 세워졌어요. 2005년에 세워졌어요. 그때는 그냥 우리 선생님도 월급도 못 주고 3달 4달 밀리고, 교장을 뽑아놓으면 그냥 선생님들한테 원망 듣고 하니까 사표 내고 나가고, 너무 힘들게 그렇게 이제 운영하던, 또 시설도 안 좋으니까 이제 정부에서 문 닫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었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 학교가 막 발전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루안다 전국에서 895개 학교 중에서 루안다 교육부가 발표한 랭킹 5위의 학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 중에서는 가장 좋은 기독교 학교가 돼서 이제 사립학교고, 또 많은 부모들이 우리 학교에다가 아이들을 보내고, 작년 재작년에는 우리 졸업생 중에서 졸업고사에서 전국 1위가 저희 학교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60점 만점에 48점을 받으면 아주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40점, 50점이 안 돼도 한 48점, 49점 뭐 이러면 제가 한국으로 유학 보내,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그 정도 된 아이들을 한국으로 유학 보냈어요. 근데 작년 재작년에는 19명이 만점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루안다 전국에서 가장 만점자를 많이 낸 학교. 그다음에 올해는 이번 그 발표에는 작년보다 시험이 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만점자가 3명인가 4명인가 나오고, 근데 대신에 50점 이상, 50점이면 엄청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50점 이상이 우리 학교 전교생의 70%가 50점 이상의 학생들이 될 정도로 이제는 주변에 많은 그 아주 똑똑한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고. 근데 이제 저 체육관인데 그 전점 그럼 아침마다 이제 모이면 예배하고 아직 6시 반에 오면 뭐 조사를 엄청 하더라고요, 교문에서. 이제 학교 아프리카 애들도 담배도 피고 뭐 마약도 하고 막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 조사하고 그래서 와서는 예배하고 그렇게 이제 학업이 시작이 되고 아주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제 건축들 모습이고요. 여기는 이제 또 보엠 시어터라고 해서 넘겨주시면 여기는 또 극장도, 그러니까 루안다의 처음 극장입니다. 극장이 없는데 저희 고등학교 내에다 극장을 요번에 이제 혼당식을 했어요. 2층인데 극장하고 여기서는 이제 뮤지컬이라든가 뭐 오케스트라나 이런 이제 연주를 통해서 문화를 올리고, 토요일 날 같은 날은 또 영화 상영을 통해서 동네 아이들에게 영화 상영해주고 그런 이제 극장이 여기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어진 모든 건물들, 길에 있는 돌 하나, 벽에 박힌 못 하나까지도 우리 성도들의 헌금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가 키갈리에서만이라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루안다 그 같은 센터에 있는 신학교입니다. 근데 이제 신학교 건물이 이 정도 되면 미국이나 한국에 나와도 세미나리로서 아주 훌륭한 건물인데, 그래서 이제 저기 신학교를 하는데 학생들이 너무 많이 와서, 다른 신학교 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저희 신학교 옛날에 복음화 대회를 하면서 전국의 목사님들이 네트워크돼 있고 이제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 우리 신학생이 500명이 됐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2018년에 루안다 정부가 시설이 미흡해서 근데 이제 아프리카엔 지금도 이제 중학교도 교육도 사회교육도 못 받았지만 신학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는 분들이 막 이제 교회들을 세우고 또 교회가 갈라나가서 세우고 이 시설들이 그냥 뭐 양철 지붕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런데 한번 벼락이 맞아서 한 몇십 명이 죽은 사건이 2018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거를 빌미로 해서 시설이 안 좋은 예배당들을 다 7,000개를 폐쇄했어요. 그래서 왜 예배당 있는데 와서 따로 이렇게 드냐, 다 합쳐라 막 이런 강제로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더니 이제는 그 신학교 디플로마가 없는 목사들은 목회를 못한다. 의사들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년간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영혼을 살리는 목사가 공부를 안 하면 되겠냐?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아무 말도 못하고 국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5년 유예 기간을 주고, 이제 지금은 그 교육부에서 인가한 신학교 졸업생이 아니면 목회를 못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더니 신학교를 다 폐쇄시켜버린 거예요. 교단이나 또는 그 성교회가 운영하는 많은 신학교가 있었는데 다 폐쇄하고 교육부의 인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5월에 저희 신학교도 임시 휴교를 하고, 그때서부터 이제 교육부 인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까다롭고 힘든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한 30여 개 일반 대학 신학교들이 허가 신청을 했는데 5개만 남고, 그 중에서 또 2개 떨어지고 3개가 남고, 그 중에서 또 하나 떨어지고 2개가 남고, 2022년 2월에는 저희들이 인가를 받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를 부르더니 단과 대학은 인가를 안 해주기로 했고 여러 학과를 같이 내야 된다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 이제 종합대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건축을 저거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이제 종합대학으로 인가 신청을 해서, 지난 2월 달에 제가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교육부에 와서 그 학교 인가 실사를 하는데 32명의 전문인들이 나와가지고 학과별로 아주 4일 동안 아침부터 밤까지 그 서류를 다 조사하고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는 이제 인가가 되고 내년에는 종합대학으로 개교가 될 것 같습니다. 신학은 지금은 교육부에서는 지금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일반 이런 IT 과학기술 교육대, 경상대, 그리고 내년에 이제 보건대, 그리고 이제 그거가 인가가 된 다음에 신학을 하려고 지금 건물을 지금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많은 교수들이 필요해요. 많은 교수위원들도 필요하고, 여러분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루안다. 이거는 이제 또 대학원 건물이었고요. 이거는 이제
그 다음 거는 처음에는 그 인컴 때문에 이제 유스 호스텔로 지은 건데, 루안다 정부에서 원하는 거는 그 의료 쪽으로 이번에 보니까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호대, 보건, 나중에 이제 의대가 되기 위해서 메디컬 센터로 이제 바꾸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간다입니다. 우간다 지난번에 이제 그 부지 때문에 18에이커인데 부지 때문에 이제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이제 신학교로만 운영하고 있어요. 2013년 그 전에는 이제 초등학교를 하다가 다 이제 폐교하고 신학교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많이 졸업했어요. 여기는 우간다는 또 케냐, 수단, 또 콩고, 루안다, 탄자니아 그렇게 5개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주 자유롭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여기 와서 공부를 하고 신학생들이 많이 졸업을 했는데 그 중에 169명이 목사로 안수받고 또 이제 목회자 세미나 하우스를 여기다 지금 작년에 건축을 했기 때문에 매달 또 목회자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졸업식 하는 장면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목회자 세미나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잘 지어져서 한 100명 정도가 세미나하고 먹고 자고 그렇게 하는 세미나 하우스입니다. 그 뒤에 있는 거는 이제 18에이커 부지입니다. 그래서 세 수로 나누어서 하나는 학교, 하나는 운동장, 체육시설이고 아래쪽은 이제 기숙사, 고아원 그런 숙소들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우간다에 있는 고아원입니다. 2005년에 고아원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온 아이들이 5살, 6살 이런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북가주 지역의 성도들의 도움으로 학교도 졸업하고 잘 먹고 또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처음에 졸업한 아이를 한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대학까지만 제가 지원해 주는데 대학원은 또 한국에서 자기가 장학금 받고 대학원 석사과정하고 지금은 박사과정에 다니고 있습니다. 경찰 행정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아마 우간다에 이제 돌아가면 경찰에 고위 간부가 되면 아이들끼리도 얼마나 잘 서로 돕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졸업한 아이는 마케레레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또 지원해서 졸업하고 한국에 유학을 보내서 횃불 트리니티에서 MDB 과정하고 내년에 이제 졸업하고 돌아가서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꼬마들이 다시 25명이 들어와서 25명이 또 자라고 있습니다. 이건 난지가 센터 교회고요. 그다음은 탄자니아 이솔레. 여기는 호숫가에 있는 아주 평야인데 아프리카가 지금 이런 주식이 옥수수, 콩, 감자 이런 카사바 이런 거에서 쌀로 넘어가고 있어요. 쌀 재배법을 이제 알기 시작해가지고 근데 탄자니아는 쌀 농사하기에 너무나 좋은 평야들이 호숫가로 많거든요. 그런데 이 재배 기술이 없으니까 아직도 그냥 장비도 하나도 없고 그냥 괭이로 파고 그 넓은 땅을 괭이로 파서 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쌀 농사하는 거 농대로 하기 위해서 180에이커 한 50에이커는 지금 논으로 하고 한 50에이커는 축산 쪽으로 하고 50에이커는 이제 학교 건물로 그렇게 이제 짓고 있습니다. 이건 예배당입니다. 아주 그냥 반석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예배당인데 저희들이 그 부지가 있을 때마다 예배당 붙어져요. 채플로. 그래서 예배하는 곳. 여기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주일날은 예배하고 센터마다 예배당이 아주 크게 되어 있고 어린이 교회 중심으로 해요. 어린아이들이 그냥 바글바글 이렇게 모여오는 그런 곳입니다. 이건 이제 제2채플, 이건 청소년들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대학교 본관이고요. 본관 건물. 지금 이제 9월부터 칼레지가 일단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거는 이제 그 농군학교 칼레지로 시작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 넘기시면 콩고 우비라 카통고. 여기도 그 탕가니카 호숫가에 10헥타르 정도의 부지에 너무너무 우리 한인 성도들의 손으로 건축이 돼서 지금 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신학교, 클리닉 센터가 있어요. 여기도 아름답게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고아원입니다. 이거 40명 있고, 예. 여기는 이윤재 목사님이라고 한국의 분당 한신교회 조기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우간다로 조기 은퇴하고 선교사로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영어를 잘 하시니까 계속 저희 신학교마다 다니시면서 강의를 해주시는데 저 콩고까지 가셔가지고 해주시고 지금 그 앞에가 바로 탕가니카 호수인데 거기서 우리 학생들과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부카부 센터입니다. 부카부 센터도 여기도
고아원이 있어요. 이 콩고는 이게 르완다 내전이 너무 잔혹했기 때문에 르완다 내전을 기억하는데 콩고 내전은 기억을 못해요. 르완다가 또 콩고를 또 침략하고 해가지고 거의 500만 명이 죽은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전쟁 미망인들, 고아들 그런 상황이 아주 지금도 이게 정부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너무 이 사람들에게 도덕성이 완전히 몰락하고 그런 상황에서 선교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역인데 이쪽에 그런 뭐 아이들만 그냥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콩고에서는 고아원 중심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하는 장면이고요. 넘겨주세요. 예, 여기는 루안다 창국어 센터입니다. 창국어에도 아름다운 키보 호숫가에 아름다운 땅에 지어져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 선교 센터를 건축할 때마다 사탄이 얼마나 이 센터 건축을 방해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큰 영광 받으실 그런 선교 센터가 되려면 엄청난 방해를 해요. 이것도 그런 것들을 경험한 미국에서 5만 불을 이제 예배당 한 2만 불이면 우리가 막 벽돌 만들고 하면 지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3만 불 정도면 학교를 짓는 걸로 해서 헌금을 받아놓고 갔는데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 환경법이 바뀌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허가를 얻는데 한 2년 정도 걸리고 또 여러 건축법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직접 짓지를 못하고 건축 회사에다가 이거를 맡겨야 돼요. 건축회사가 건축을 하면 건축비 30%를 또 텍스로 내니까 거기까지 이제 건축비가 막 올라가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저희 집사람이 마음고생을 엄청 하고 눈물 많이 흘리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선교센터인데 선교사를 다 짓고 나서 선교사를 파송했더니 그래서 가서 유치원을 시작하면서 어린이 교회를 한번 먼저 우리 해보자.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꾸역꾸역 몰려오는데요. 매주 1,200명이 보통이에요. 크리스마스 같은 때는 막 2,500명씩 와요. 선물도 주고 하니까. 저 위에 사진이 교회 아이들이 까똑 차 있는 거예요. 어떤 애들 6시간을 걸었는데 6시간. 그래서 선교사님이 야, 좀 넌 오지 마라 그러면 목사님 나하고 상관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모여와서 그런 아이들이 10년만 이렇게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면 6살 때 시작한다고 해도 16, 18 되면 얼마나 좋은 그런 열매를 맺겠어요. 그런 열매가 있으려고 하면 사탄은 그걸 세우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는 것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유치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지금 이제 중고등학교를 건축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10번째는 이제 그 카욘자 1센터입니다. 양재학교. 뭐 지금 시간상 그런 말씀 다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루안다의 그 아주 참혹하게 살아가는 여인들을 위해서 세운 양재학교가 지금 되고 있고요. 카욘자 2센터는 다시 저희들이 건축해서 유치원과 지금 초등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부코바 이건 오래된 센터인데 레이크 타워 이거 뭐냐 빅토리아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큰 아주 한 번 더 꼭 좀 초청드립니다. 와서 보시면 너무 아름다운 곳에 선교센터로 세워져서 고아원이 있고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탄자니아 세링게티에도 중학교 아주 큰 선교센터가 있는데 우리 북가주에서 계시던 우리 정혜진 장로님, 정현 선교사가 가서 이제 고등학교를 지금 건축하고 있고 아주 아름답게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무한자 선교센터입니다. 또 넘겨주시면 14번째, 무한자. 여기 이제 그 루안다 탄자니아 선교를 다 관리하는 선교센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병원선이 있습니다.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병원선 사역도 너무 귀한 사역이에요. 그 사연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나가면 이제 섬에 들어가서 사역하기도 하고 섬 사람들을 보트로 태고 나와서 우리 배에서 장비들은 배에 있기 때문에 장비가 필요한 분들은 또 나와서 사역을 해야 되고 너무나 아름답게 2호선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쌍둥이로. 저 배는 또 네덜란드에서 디자인해서 철편 잘라다가 탄자니아에서 용접해서 만든 거예요. 메이드 인 탄자니아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거 만드는 5년 걸렸어. 5년. 2호선도 지금 계속 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올해 내년에는 2호선을 마치려고 합니다. 좀 대충 저희들 이렇게 선교 사역을 드렸습니다.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아멘? 오늘 주제는 점점 강성해져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을 산호세에서 부르셔가지고 30년의 세월이 가면서 점점 강성해져가지고 지금은 저희들 이렇게 많은 선교센터들이 있고 그곳에 많은 아이들이 자라고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이 270명입니다. 전체 270명.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간에는 월급을 보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너무너무 힘들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여전히 지난주에 다 월급들을 해결하고 이제 통고만 이번 주 다음 주에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월급들 또 사역비들 해결해 가는 것도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필요한 대로 매일매일 채우셔가지고 그렇게 지원해 주셔서 점점 강성한 그런 선교회가 됐습니다. 점점 강성하다는 의미를 찾아보면서 점점 강성하여져 가는 복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두 번째로는 성경상에 보니까 바른 길을 걷는 사람들을 점점 강성하게 해준다고 또 복으로 나오고 있어요. 또 손이 깨끗한 사람들을 점점 강성하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점점 강성하여져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사업이 점점 강성하여져 가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사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어떻게 사모하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지금 사역을 하면서 이사회를 둔 것도 아니고 제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누구에게도 얘기할 사람들은 없어요. 직접적으로 연관돼서.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년 고난주간에 시작을 해서 40일 동안 연속 금식 기도를 합니다.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여러 분들이 나누어서 매일 40일 동안 연속 금식 기도회를 하는데, 이 금식 기도회 기간에는 정말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어려운 기도 제목들을 막 내놔요. 그럼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이 너무 많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이 너무 커서 은혜가 안 된다고 하기도 하고, 기도가 막힌다고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40일 동안에 내어놨던 기도 제목이 내년에 고난주간이 시작될 때는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가주에서 2000년 11월부터 중보기도회가 지금까지 계속됐는데, 그때 50대 중년 여성들이 지금 80대 할머니가 되도록 지금까지 기도를 계속하고 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아프리카를 오고 가면서 이제 강의를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좀 굉장히 큐리어스한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낼 때마다 인상을 쓰고 은혜가 안 된다 그러던 분이 16년째 되는 해에 그 16년 동안 그 매달 드린 기도 제목을 다 파일을 해가지고서 아프리카에 가셨어요. 가서는 그 기도 제목을 보고 다 점검을 해보니 저한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지금 기도 제목을 제가 16년치를 가지고 왔는데 다 읽어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것을 지금 내 눈으로 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지금도 저희 중보기도회를 같이 하고 이번 6월 달에도 아프리카에서 강의를 하십니다. 그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주고 힘을 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아침도 내일 아침도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온 땅을 다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김총희 같이 미련스럽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사진으로 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사진으로 보여드린 것입니다. 지금 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여러분 앞에 간증드립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이 말씀도 제가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더위가 올지라도, 이 더위가 올지라도, 지금 이제 우리가 뜨거운 시절이 오고 있어요. 지금 기후 변화로 세상에 여러 가지 재난들이 일어나고, 이런 고난의 시대, 이런 그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우리를 두렵지 않고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도 우리가 청청하게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이 이런 더위, 이런 뜨거운 때를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가무는 때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지금 선교적으로는 굉장히 가무는 해예요. 모든 선교 교회들이 이 코로나 이후에 30%가 좀 줄었다고 해요. 가장 먼저 줄이는 것들은 선교비일 수 있잖아요. 선교회가 어렵지만 저는 이러한 때에도 제가 따라 사람을 찾아내면서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의지하고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결실하는 그런 선교회로 만들어 줄 줄 믿고 이렇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해서 점점 강성해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바른 길을 걷는 삶을 점점 강성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 갔더라. 바른 길, 바른 길, 바른 길. 여러분, 창세기 24장 48절에 보면 바른 길을 걷는 모습이 나와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노종이야. 이분도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이잖아요. 낙타를 타고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서 하란 땅으로 900km나 되는 그 광야길을 낙타를 타고 가서 또 많은 그 귀중품들을 가지고 가는데,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또 광야길에서 길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 길을 가면서 하란 땅으로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가 이 말씀 중에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그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하란 땅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도 그때 바른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이제 여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물길로 오는 여인 중에서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는 그 자매를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바른 길을 찾고 바른 일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이 바른 길을 찾는 삶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같이 앉아 있는 것은 우리 인생길에서 순간순간마다 결정하고 판단해야 하는 순간마다 바른 길을 찾아서 여기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선교회가 이렇게 이만큼 된 것은 순간순간마다 제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제 길을 인도해 주시고 바른 길로 오게 하셔서 오늘 이러한 선교회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뜻을 행하도록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입니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30년 동안 선교하면서 저희 선교회에 4가지 정신을 제가 갖게 됐어요. 첫 번째가 성령의 통치였어요. 교회든 선교단체든 나의 삶이든 모든 것들이 나의 주장과 나의 뜻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성령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성령께서 내 가정을 통치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선교회를 통치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성령의 통치함으로 바른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점점 강성하여 가는 사람은 깨끗한 손을 가진 분들입니다. 깨끗한 손. 그러므로 의인은,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손이 깨끗한 삶. 넘겨보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손으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남을 돕기 위해서 사는 그 손을 깨끗한 손으로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제하는 삶, 남을 돕는 삶, 얼만지는 삶, 위로하는 삶, 이러한 손들을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손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깨끗한 손. 또 신명기 15장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복은요,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억지로 만들고 또 부를 누리기 위해서 사기도 치고 남 눈에 피눈물 나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쟁취하려고 살아가는 이 사회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손은 남들을 위하여 베푸는 그 손이,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다 흩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손을 축복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은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캘리포니아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10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 미국의 과학과 기술로서도 어찌해 볼 수 없이 물을 쓰는 것을 제한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물은 하늘에서 내려주셔야 되잖아요. 2년 3년 비를 내려주시니까 호수마다 물이 다시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런 것과 같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흩어서 베풀고 나누는, 긍휼히 여기는, 성실하게 일해서 그 손으로 돕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이 닿는 것마다, 우리가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점점 우리의 손이 강성하여지고 더 많은 것들로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는 남자들이라고 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각처에 나아가서 거룩한 손으로 거룩하게 사람들을, 이 사회에 나가서 돕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이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점점 강성하여 가는 복이 여러분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다윗에게 허락하신 복이 우리 몬트레이 제1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이 교회에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점점 강성하여 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391장 십자가 공방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십자가 공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한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쓰니 무성도 피를 내며 큰 싸움 사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쓰니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쓰니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쓰니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에 주님께 돌리고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멸류관쓰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세우신 이 몬트레이 제1장로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권속과 또 그들의 경영하는 기업과 직장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